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54장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앞에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어려움,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54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현실적인 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장들의 부인들과 연결시키면서 그들이 원래 불임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아이를 낳게 됐듯이 현재 회복을 전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시온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눈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불가능한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해서 따라와라.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의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새롭게 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지요? 노아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된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이 언약 자체도 영원하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새롭게 맺게 되는 화평의 언약의 토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그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온은 화려하게 다시 재건될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서 그래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 구원의 약속을 믿고 현실에 갇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와라. 그 말씀을 신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족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신뢰하면서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유배민, 그러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 사이의 간격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간격이잖아요. 우리는 늘 현실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갇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결정한 일들 혹은 또 결정하셔야 되는 일들 또 판단해야 많은 일들 가운데 자꾸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현실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그런 습관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은 없을까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 뭔지 잘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것이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태도로 대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실 내가 멈춰야 될 일이 있거든요. 자꾸 이 관계를 깨는 또 좀먹는, 갉아먹는 그런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판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멈춰야 될 게 뭘까? 딱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거꾸로 내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될 일,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든지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곱씹는다든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일 필요는 있을 것 보입니다. 그런 거 한 가지 또 정해 보셔서 몸에 배이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곳에 가지만 그들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많은 인구나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안정감과 평화를 느끼려고 하는 게 하나님 외에 어떤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통장에 쌓이는 금액, 혹은 사람,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러한 것들로부터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거짓된 것을 위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